21장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즈음이 어느 때냐면 가시적으로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일락 말락 보는 정도, 약간 이제 광야 생활이 진짜 코앞에 끝나기 직전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기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지점 앞에 서 있는 거죠. 이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투를 치르는지를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을 보내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38년을 빙빙 돌아야 했습니까? 뽑고 뽑아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38년을 빙빙 돈 거거든요. 정탐꾼들이 보고를 부정적으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 안 보냅니다. 네. 뭐 이미 한번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뽑은 사람인데도 이렇게밖에 못한다면 하나님 사람 믿지 말아야죠.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사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1절에 보면은 31절이 아니죠. 32절에 보면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고 사신으로 보내고 정탐꾼으로 보내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나던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건, 하여튼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을 보내면서 시작해요. 내가 가든지 아니면 누가 보냄받아서 나에게 왔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사람 얼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사람을 내가 마주한 것은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보내진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한번 그리고 계속 사람을 보내며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인격적이어도 충돌은 불가피하다, 충돌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은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눈을 피하지 않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저자세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내가 어디 싸워서 이겼고 어디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 한번 힘 겨뤄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워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뭐 우리가 꼭 성격이 더러워서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막 100번 참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도요, 피할 수 없는 충돌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찌르려고 달려드는데 몸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뭐 죽이려고 욕하면서 뛰어 들어오는데 어쨌든 일단 맞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인격적인 태도를 지킨다 할지라도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극복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 괜찮으면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오늘 말씀 묵상하고 나만 오늘 기도하면서 행복했다면
오늘 하루 아무 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버려야 되는 싸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선제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바산 왕 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인격적이어도 충돌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달려들 때 뭐 하나님 왜 제가 분명히 말씀 묵상 잘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변해도 세상이 나를 대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 먹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편한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을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한 사람에게 우리가 보내진 사람일 수 있고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인격적이어도 우리의 삶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발생하는 충돌들을 잘 원만하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인격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또 전쟁을 해야 되는 반복되는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산왕 옥과 싸우는데요. 이 33절 보면은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숫자로도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선제 공격을 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더 부담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산왕 옥에 대해서 신명기 3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제가 신명기 3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다윗 시대가 될 때까지요. 철무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철병거를 든 사람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요나단과 다윗이 한참 싸울 때 요나단과 사울뿐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이 철무기가 흔치 않았어요. 블레셋이나 이런 강대국에서만 철을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산왕 옥은 이미 이 시대에 철 침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그냥 유명해져서 아직도 남아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는데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다 라고 하는 게 1규빗이 4.56이라고 치면은 거의 길이가 4m 정도? 네, 9규빗이면은 4m 정도? 4m 정도. 네. 제가 산수가 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길이가 4m 정도 되는 침대에 누워 있는 정도로 거인족이었다. 이 침대 길이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산의 나라는 바산의 민족은 거인족으로 당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냥 누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해서 망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저 사람들은 진짜 완전 거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그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틀렸다. 그러니까 거인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진짜 몸이 막
2, 3m가 넘는 거인들이 당시 평균 한 150, 140, 160 요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키가. 그런 사람들 앞에 서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그것도 선제 공격을 당하고 거기다가 모든 민족이 다 오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고 신명기 2장에서는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2장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전에 시온 왕과 싸울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인격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요번 일을 통하여 너희가 얼마나 인격적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태도를 외면하고 싸움을 거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적이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아예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선을 제압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바산 왕, 이 헤브론 왕 아모리 사람 시혼의 마음을 내가 완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5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거인족이고 선제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달려오는 바산왕 옥과의 싸움에서도 천하 만민이라 할지라도 나를 무서워할 거고 나를 두려워할 거고 내 명성을 듣고 떨었고 나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상태구나 라는 말씀을 믿어야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싸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영상으로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인들이 일심단결로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가리라 결심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을 보내면서 시작된다. 두 번째는 아무리 인격적이어도 충돌은 불가피하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바산왕 옥과 싸우고 있는 과정들을 보시면은요, 이 과정들을 보았을 때 저는 경험이 없었다라면 이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했던 잘못된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사용하셔서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복된 전투로 인하여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시작되는 반복된 전투로 말미암아 더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때로는 정탐꾼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빙빙 돌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까지도 오늘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달라고 꿈꾸며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나안이 목전입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삶에 보내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보내져야 되는지,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보내진 자는 아닌지 돌아보며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내가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싸움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실패까지도 승리의 밑거름으로 쓰시고 반복되는 전투조차도 더 큰 승리를 위한 훈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